6월 2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10절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지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겠죠. 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해결해라 라고 하니까요. 근데 분쟁이 있는데 이게 말 한마디로 잘 해결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론에 있어서 뭐가 교회지? 교회는 뭐 해야 되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입니다. 뭔가 지적하는 거. 우리가 이게 옳고 그름을 그냥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모든 것 가운데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서 그 정신을 묻어놓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그리고 11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형제고 교회고 성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에 다시 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렇게까지 많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누구 편입니까? 11절에 근로의 집 사람들, 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로의 집에 통해서 뭐 친척이든지 자녀든지 근로의 직접 본인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그쪽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 왔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만일 한인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귀국을 할 때도 있고 좀 오래 몇 개월 동안 비워서 한국에 가 있거나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잠시 방문한 성도님을 통해서 요즘 이렇대 저렇대 뭐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되고 특별히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죠. 사도 바울이 당장 달려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합하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외에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길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서보다도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아주 긴 서신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에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없어진, 지금 발견되지 아니한 다른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1절을 봐도 10절을 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11절, 12절에 보면 구체적인 그것이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면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뭐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어느 정도 분쟁일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보통 예배를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본당파, 마당파,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거의 뭐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또 데모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현대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서로 나누어져서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없이 뭘 해야 올바른 교회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다뤄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분쟁할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분쟁할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거 멱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거 그 문제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또 11절에 분쟁이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건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서로 크게 네 가지 파벌이 생겨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파래요. 사도 바울이 가장 통탄을 노릇이죠. 나는 아무도 내 파가 생기지를 원치 않은데 내 파가 있다 그러니 마치 어떤 나는 BTS야, 나는 어떤 블랙핑크야, 막 팬클럽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고, 정당별로 나는 뭐 국민의힘, 나는 민주 이렇게 해서 파란색, 빨간색, 그거 그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거 같이 한 성도들이 같이 해도 될 문제인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절대로 목숨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정당,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해야 돼요. 정치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문제로 파벌이 나누어져 있고 서로 밥도 먹지 않고 같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한 주장을 하는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전혀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생겨난 문제입니다.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교회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진대영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나 목회 방식이 좋더라. 나는 박근식 목사님에게 너무 좋더라. 그럴 수 있죠. 자기 성향이고 취향이니까. 난 또 뭐 김영희 목사님도 괜찮더라.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도 나는 이찬수 목사님 좋더라. 아니 나는 저희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그럴 수 있죠. 다 좋아해도 됩니다. 다 좋아해도 되고, 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싫어해도 안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김영희 목사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삼일체가 아니라 그러거나 교회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단이에요. 그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데 전혀 괜찮은 문제야. 대부분의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침례교와 장로교가 그거 가지고 입장을 달리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서로는 맞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감리교와 또 성결교가 다르고 장로교와 침례교가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요,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근데 우리는 교단이 다르다는 문제로 너무 싸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색깔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때로는 그래도 동질감을 얻기 위해서 교단이 나누어질 정도의 큰 이슈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교회 다니다가 어디 내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 감리교회밖에 없다? 가도 돼요. 그 교회 장로교회밖에 없다?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근데 더 작은 문제는 기도를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큰 소리로 해야 되냐 작은 소리로 묵상 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읽어야 되냐 앉아서 읽어야 되냐, 예배를 짧게 드리냐 길게 드려야 되냐, 순서에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예배 성경에서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해도 돼도 안 해도 돼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의 색깔로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히 이 찬송이 나는 좋더라. 근데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되더라. 와닿질 않더라. 사실이죠. 하지만 해도 돼요. 어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찬송과 고리타분하고 반복되고 세 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부르더라. 다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은혜 받아요. 근데 내 감정에 용납이 잘 안 되죠. 잘 못 따라가겠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출장 가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찬양을 해요. 우리는 기본적인 노력에 어떤 예배에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참 어려웠어요. 내가 잘하는 장로교와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순복음해가 주여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 은혜, 그런 예배도 바로 적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교회의 그 찬양의 그 설교의 스타일의 그 예배 방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스타일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특별히 뭐냐면 그렇게 단계별로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문제, 또 그 다음의 문제, 전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문제. 근데 많은 교회들은 제일 하찮은 문제로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죠.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느냐, 천국 색깔인 금 색깔로 해야 되냐, 커튼이 짙은 색이어야 되냐, 밝은 색이어야 되냐, 장의자 색깔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피커의 볼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싸울 정도로 감정 문제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그리스도 예수보다 이 문제를 더 높이 좀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그냥 말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냥 파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길게 하고 재미가 없고 예화도 별로 없고 그런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외모도 볼품없지만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깔끔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게바는 어줍지 않게 때로는 이렇게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족보도 바꾸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목사는 학위가 있고 어떤 목사는 다양하게 내가 정겨운 어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적응되어 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도 이래도 돼도 저래도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나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고 우리 12제자의 정치색과 그들의 배경과 자란 출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누어졌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하나를 만드는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뭐야? 이 14절에는 이 두 사람밖에 안 줬다 그래 놓고서는 몇 절 지나서 바로 한 사람 더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나올 것 같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에게 세례를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면 더 나누어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귀한 사역자이고 어떤 성도, 어떤 사역자들에게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푼 도구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싸우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문제로 다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그 다름은 충분히 넘어서고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문제지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분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정의해 나가면 좋겠죠. 어떤 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떤 거는 인정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서로 분류를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이 중심되는 사역을 같이 해나갑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귀한 우리 KUCM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